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따라온다고요. 그대들은 새벽녘에 문득 눈이 떠져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에 아무 알림도 없는데 괜히 서운하고 연락이 와 있으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란 참으로 묘해서 소식이 없어도 걱정이고 소식이 와도 걱정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 정작 흔들리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아이가 아니라 바로 여기 이불 속에 누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수십 가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 기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상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걱정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의 불안을 달래려는 것인지 경계가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오직 나의 몸과 마음뿐입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고 목소리에 날이 서고 만나면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걱정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 서로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상대를 옥죄어 갑니다. 겉으로는 둘 다 간절해 보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이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직장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이상한 사람에게 휘둘리지는 않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했고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깊어질수록 아들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졸인다고 해서 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달라지는 건 오직 나와 아들 사이의 공기뿐이구나. 내 걱정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고 있었구나. 걱정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걱정이라는 에너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느냐입니다. 아이를 향해 쏟아지면 간섭이 되고 나를 향해 돌리면 성찰이 됩니다. 바깥을 바꾸려는 힘은 부딪히고 꺾이기 쉽지만 안을 돌보는 힘은 고요히 쌓여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모의 간절함을 죄로 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지혜로 돌리는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대의 걱정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이 정녕 아이를 살리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마음입니까? 오늘 밤 그 질문 하나만 가슴에 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을 꼭 잡고 길을 건넜습니다. 넘어질까 봐 한 발짝 앞서 걷고 다칠까 봐 모서리마다 쿠션을 댔습니다. 밤에 열이 오르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학교에 보낼 때면 교문이 닫힐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조마조마함, 처음 유치원 버스에 태울 때의 아련함, 처음 혼자 학교에 보낼 때의 불안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 키웠는데 어느새 아이는 훌쩍 자라 제 길을 걷습니다. 부모의 손은 허공을 쥐게 되었습니다. 몸은 떨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고 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려면 씨앗만으로는 안 됩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만나야 비로소 꽃이 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러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내가 고요하면 그 고요함이 아이에게 스며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해지기 전에 이미 공기로 전해집니다. 얼굴에 드리운 그늘, 어깨의 긴장, 목소리에 실린 떨림, 눈빛에 담긴 무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다 압니다. 부모가 무거우면 아이도 무거워지고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도 숨이 막힙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30이 다 되어가는데 결혼 소식이 없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벌써 손주 자랑을 하는데 이 아버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은 사람 없느냐고 소개시켜줄까 하고 너무 늦으면 힘들다고요. 딸은 점점 연락을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피하느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요. 어느 해 설날 아버지는 마음을 콕 쳐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요. 입을 꾹 다물고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주고 따뜻한 차를 내오고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딸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회사가 힘들다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신이 안 선다고요. 아버지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딸이 먼저 마음을 연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딸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말을 줄이니 마음이 통했습니다. 조급한 얼굴로 건네는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의 숨을 조입니다. 반대로 고요한 눈빛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깊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강할수록 관계는 더 굳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밀면 밀릴수록 멀어지고 힘을 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내가 힘을 빼야 아이가 움직일 자리가 생깁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사랑을 전염시키지 말고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전염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연결은 서로의 감정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요즘 그대의 표정은 아이에게 어떤 공기를 주고 있습니까? 숨쉬기 편한 공기입니까?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공기입니까? 그 공기를 만드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걱정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니 당연히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걱정이 나를 잡아먹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입맛을 잃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아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시작한 것이 어느새 병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요? 어느 지점에서 사랑이 집착으로 바뀐 것일까요? 마음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걱정의 물고가 트이면 자꾸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도 익숙한 곳으로 흐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새 하루 전체가, 삶 전체가 걱정에 잠식됩니다. 걱정이 커지는 데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야 멈출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머릿속에서 아이의 미래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벌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거기에 감정을 씁니다. 만약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만약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머릿속에서 영화가 상영됩니다. 결말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발은 현재에 딛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달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비어있고 상상 속의 고통만 가득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지 않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돈을 더 보내야 하나, 집을 알아봐줘야 하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하나, 건강식품을 보내야 하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할수록 더할 것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랑이 조바심으로 바뀌는 문턱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랑은 주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조바심은 주고 나서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 위험합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침에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 온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이 생각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연락을 다시 해볼까? 마음이 거기에만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아이의 기분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관계를 직접 상하게 합니다. 조언이 도움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충고한다면서 실은 지시를 하고 걱정한다면서 실은 감시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거기 가지 마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아이는 숨이 막히고 부모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며 서운해합니다. 사랑한다고 시작한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림 없이는 바뀜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관찰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고요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걱정은 어떤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네 가지 중 익숙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하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밤새 경전을 읽었습니다. 가을이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불꽃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며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수행자는 바람을 막기로 했습니다. 문틈을 막고 창틈을 막고 벽에 갈라진 틈까지 종이로 발랐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어디선가 스며들었습니다. 지붕 틈으로 마루 틈으로 어디서 오는지 모를 바람이 계속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수행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바람을 막는 데 온 힘을 쓰느라 정작 경전은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밤새 싸우다 지쳐 나가 떨어질 무렵 스승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등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유리 덮개가 씌워진 등잔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불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바람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다고요. 바람을 없애려 할수록 우리는 더 바쁘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막아도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그러나 작은 등잔은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유리한 겹으로 제 불꽃을 지켜냅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바람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살아가면서 마주칠 어려움들, 상처들, 실패들, 아픔들을 부모가 미리 다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을 부모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견뎌내야 할 몫입니다. 다만 내 안의 불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야 아이에게도 온기가 전해집니다. 흔들리는 불꽃은 따뜻함 대신 불안을 전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고 아들은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볼까, 아는 사람을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해볼까,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할수록 더 막막해졌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조용히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아들 방문 앞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말없이요. 잔소리도 한숨도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상을 지켰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요함이 아들에게 다시 일어설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람을 막으려 뛰어다녔으면 어머니도 지치고 아들도 더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 유리 덮개와 같습니다. 외부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힘입니다. 아이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숨기려 애쓰지 마십시오. 숨기려 할수록 더 티가 납니다. 먼저 안에서 불을 안정시키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이를 돕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그대의 불꽃을 지켜줄 유리한 겹은 무엇입니까?
새벽의 기도입니까? 해 진녘의 산책입니까? 아니면 고요히 앉아 숨을 새는 시간입니까? 걱정을 버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걱정하지 말자고 되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버리려고 애쓸수록 걱정은 더 커지고 놓으려고 힘을 줄수록 손에 더 힘이 들어갑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합니다. 버리겠다는 마음마저 또 하나의 집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걱정을 버리겠다는 걱정이 생긴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놓아야 하는데 고맙다고 등에 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입니다. 건넌 다음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미 건넌 강이 뗏목을 치고 다음 길을 갑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걱정이 있고 이미 지난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것까지 짊어지고 가면 어깨가 무너집니다. 없애려는 싸움은 대상을 키웁니다. 이것이 마음의 역설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걱정을 떠올린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오히려 밤새 아이 생각만 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서 지우려고 하면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고 하면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그것이 흘러가게 두는 태도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습니다. 구름이 온다고 화내지도 않고 간다고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붙잡으려 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나와 걱정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걱정에 빠져있던 내가 걱정을 바라보는 내가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자가 먼 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도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12번씩 손자 걱정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한숨,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한숨,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싸우지 말고 그냥 이름을 불러보라고요. 마음아 또 왔구나 하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자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아 또 왔구나. 그래 잠깐 있다 가렴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의 이름을 붙이니 그것이 조금 작아져 보였습니다. 거대한 괴물 같던 것이 그냥 왔다 가는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은 언젠가 갑니다. 붙잡지 않으며 버리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이 온다고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끌려다니면 집안이 어지러워집니다. 오늘 그대는 무엇을 붙잡으려 했습니까? 그 순간 몸은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깨였습니까? 턱이었습니까? 가슴이었습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이의 길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부모는 당황합니다.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취직을 하고 저 나이쯤 되면 결혼을 하고 그쯤 되면 아이를 낳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림이요. 그런데 아이는 그 그림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뿌리에는 고정된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래야 한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굳어진 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깨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늘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서글퍼 보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소중한 것도 변하고 결국 다 사라진다니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른 면이 보입니다. 나쁜 것도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평생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황한다고 해서 영원히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을 알면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밝아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능한 한 걸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붙여놓은 이름표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성적이다. 이 아이는 끈기가 없다. 이 아이는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 이 아이는 우유부단하다. 한번 붙인 이름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이의 본질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의 한 모습일 뿐인 것을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 고정된 아이를 믿을 때 두려움은 커집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35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자랑이었는데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다니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요. 화가가 돼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요. 아들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아들의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정된 그림이구나. 아들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 그림이구나. 그 그림을 조금 내려놓자 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꽤 좋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오랜만에 빛이 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무엇을 지켜주고 싶은지로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시오. 요즘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고정된 운명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두려운 그 장면도 변할 수 있습니다. 큰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나 깊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줄줄 외워야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말과 표정과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그 사이에 쌓이는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공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절에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떠올리지만 공양의 본래 뜻은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말에 공양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훈계가 될 수도 있고 숨 쉴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훈계는 일방적입니다. 내가 옳으니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 쉴 틈을 주는 말은 다릅니다.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내 편이다. 이런 말은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기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말의 공양은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양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내 불안을 아이에게 던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게 됩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걱정한다면서 자기 불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을 옮기는 것일 뿐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정리하는 것, 내 불안을 내가 안아주는 것, 이것이 마음의 공양입니다. 내가 나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맑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행동의 공양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선행만이 공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맑게 만드는 작은 실천도 공양입니다. 아침에 방을 정리하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화가 올라올 때 한 박자 쉬고 식사를 준비하며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먼저 양보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마음의 결이 생깁니다. 마음의 결이 생기면 말의 온기가 실립니다. 말의 온기가 실리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를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말만 하면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매일 아침 짧은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렴, 오늘 날씨가 좋다, 내 생각이 났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요. 두 글자였지만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바꿉니다. 오늘 그대는 아이에게 어떤 말 한 줄을 남기고 싶습니까? 훈계 말고 진심으로요. 어떤 말이 아이의 숨을 틔워줄 수 있을까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걱정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때로는 아이를 옥죄고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버리려 했지만 버리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되었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애썼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의 불꽃이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했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붙잡지도 않고 놓아버리지도 않는 길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되 그것에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되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있되 숨막히게 하지 않고 멀리 있되 무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의 길을 걷는 것이 중도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들수록 괴로움이 늘고 부모가 먼저 맑아질수록 인연의 흐름이 밝아집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아이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등불이 되면 아이는 그 빛을 따라 제 길을 찾습니다. 길을 비춰주는 것이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며 짧게 축원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기를,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하루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낮에 단 한 번이라도 격려의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넵니다. 잔소리 말고 훈계 말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요. 수고했다, 힘들었겠다, 내가 있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셋째, 작은 선행 하나를 더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먼저 양보하기, 감사 표현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마음과 말과 행동의 물길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대의 걱정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걱정은 방향을 바꾸면 기도가 됩니다. 집착은 방향을 바꾸면 사랑이 됩니다. 불안은 방향을 바꾸면 알아차림이 됩니다. 모든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마지막 한 줄을 남깁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이의 세상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오늘 밤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